세상이 이제 말세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한 150년, 200년 전에 미국,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전 세계를 강타한 자유주의가 이제 완전히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완전히 정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목사들도 이거 성경 그대로 하다가는 잘 일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며 위기의식을 가진 채 WCC니 WEA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무슨 로잔대회니 이런 연합 무슨 모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면 타협의 길로 이제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한 대로 1960년대 이후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더니즘이 지나가고 그 이후에 오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뭐냐? 이건 한마디로 상대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 모든 믿음, 이런 건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 아니면 어떤 믿음에 대한 가치 판단이 기준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고, 특별히 여기 어른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바로 다원주의라고 하는 게 나온다. 다원주의는 복수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옳다 그러면 안 되고 다른 것도 옳다, 그래서 복수를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종교에도 다원주의가 있고, 정치에도 다원주의가 있고, 문화에도 다원주의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고, 여기는 다 개인의 주관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개인이 가장 중요하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러한 그 가치관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회를 완전히 압도해 나가는 이런 그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교는 같다. 이게 모든 종교가 같다는 게 로마 교황이나 달라이라마나 마더 테레사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특히 신학교 교수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까지 일어나서 모든 종교가 다 같은 거다, 궁극적으로 다 같이 천국에 이르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뭘 하든지 그거 다 사람의 가치에 따라 다 다른 거니까 옳고 그른 거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된다.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성이 무한대로 많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가 뭐냐? 모든 게 상대적이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으면 된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 신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신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면서 그때 창세기 3장 5절에 준 말씀이, 이 선악과 이걸 먹으면은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 신들. 자,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요 근래에 제가 이렇게 기독교 뉴스나 이런 걸 이렇게 이제 보면은 거기 나오는 화두가 있어요. 그게 뭐냐? 위기의식. 기독교인들의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크리스찬 뉴스 이런 데 한번 유튜브든지 뭐든지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면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 목사 할 거 없이 다 나와서 기독교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기독교인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는 1년에 한 번씩 총회 아니면 연회 이런 걸 엽니다. 대개 이제 9월에 열어요. 9월에 열면은
그럼 지난 1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집계를 해서 그래서 신문에 내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올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교인들의 두드러진 감소 현상.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단, 장로 교단 가운데 가장 큰 데가 예수교 장로의 합동이다. 본인들이 통계를 갖고 왔어요. 지난 한 해 동안 9만 4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 큰 데가 합동교단이에요.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에 1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보통 이런 데가 한 30만, 240만 교인이 있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주장을 하고, 고신은 아마 한 30명쯤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고신도 우리 교단은 1년 동안에 7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다 이제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뭐 이런 커다란 그런 교단들이 있잖아요. 아마 나타나는 전체 추세가 평균 5% 정도 감소했다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에 교인들의 수가 5% 감소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남아있는 교인들의 다수가 50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50대 이상.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교인들의 그 분포를 가서 보면 유년부, 유치부에서 초등부, 그 다음에 중등부, 고등부까지는 전체 그 교인들 그 통계의 15%밖에 안 된다. 여기서 앞으로 20년, 30년 이게 지나가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한때 20% 정도 된다 그래. 1,000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10% 미만으로 떨어진다. 이런 그 통계 결과를 발표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뉴스들이 이번 총회가 끝나고 나서 여러 곳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이제 요 자료는 2019년 2월 4일, 지금부터 5년 전에 미국의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 미국의 이렇게 연합 감리교회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그래도 감리교회가 상당히 큰 그런 교단입니다. 여기에 뉴욕 연회가 있는데 그 뉴욕 연회에 거기 감독 목사의 이름이 뭐냐면은 토마스 비커튼이에요. 토마스 비커튼 목사가 한인교회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해서, 그래서 지금 한인교회에 와서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발언을 하는데, 한인교회 염려가 뭐냐. 감리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 위에 연회에서 목사를 파송을 해요. 목사를. 그럼 원칙적으로 한국교회도 다 위에서 이제 파송하는 대로 받아야 되는데, 혹시 동성애 목사나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가 우리 한인교회에 오면 우리가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해서 뉴욕에 있는 이런 그 한인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 연회에 비커튼이라는 그 감독을 데려다가 얻으면서 청문회 비슷한 걸 한 거예요. 청문회. 그래서 어떤 분이 동성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감독이 지금 이야기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행크 연구소라는 데서 이렇게 만든 건데, 제가 영상 자체를 잘라서 이렇게 자막을 넣으려고 하다가 영상이 워낙 짧고 해서 그냥 그대로 일단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잠깐 보시죠. 잠깐만요. 스탑.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견해는 동성애가 그게 죄다 아니다, 이게 성경이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누구예요? 연합감리교 감독 목사예요. 감독 목사가. 다시 한번 또 그 다음에 넘기시죠. And that we continue to find a way to understand what God's will is. 잠깐 그러고 나서 본인도 아직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감리교 감독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짧은 영상이니까.
My personal understanding of the Bible's view on homosexuality is that it's unclear and that we continue to find a way to understand what God's will is. I do not know the answer to your question. 됐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죄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제가 그걸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옆에 계신 분이 연합감리교회 목사님이에요. 저걸 또 한국말로 지금 통역을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니 이 한국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통역을. 그렇죠? 예, 그렇게 통역하면 마치 자기가 동성애에 대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그런 꼴이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지금 기독교인이 이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5년 지나서 올해 드디어 2024년에는 감리교단에서 동성애 목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고, 이러니까 연합감리교회 내가 도저히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겠다 해서 연합감리교회가 둘로 분리가 됐어요. 동성애 인정하는 교단, 인정하지 않는 이런 교단으로. 자, 이 연합감리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했냐? 지금부터 120년 전쯤에 누구를 파송했어요? 아펜젤러 목사를 파송한 데가 저 연합감리교회예요. 자, 그러면 동시에 아펜젤러하고 누가 또 들어왔어요? 언더우드가 들어왔잖아요. 언더우드는 미국 장로교 PCUSA라고 하는 그 장로교에서 파송한 데인데, 장로교도 상황이 지금 똑같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교회가 게이 메리지, 남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하는 동성결혼, 이거를 허용하고 있다. 이게 지금 미국 장로교의 현실이에요. 미국 장로교회. 성공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뭐 더 타락을 했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겠나?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저런 거 인정하는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된 건가? 그렇죠? 예. 성경 말씀을 본인이 이 자리에 서서 감독을 했으면은 적어도 믿음 생활을 몇십 년을 했을 텐데,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 내가 아직 모르고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그래서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다. 지금 이게 목사들의 현실이에요. 미국에 있는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목사 신부들의 이러한 현실이다. 자, 오늘 제목을 성경의 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포스트 마더니즘의 WCC 이런 거 극복하기, 이런 제목으로 잡고, 제가 얼마 전에 뉴에이지 강연을 했습니다. 한 대여섯 시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뉴에이지 시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게 다 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신이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팬티즘 이렇게 해요. 모든 게 신이다. 이렇게 여러 개의 신이 있다 얘기할 때는 여러 개, 폴리티즘 이렇게 이제 하는데, 과연 다양한 신들,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신들이 정말 신인가? 성경은 모노티즘, 모노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폴리나 팬 이게 아니라 모노,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일신, 유일신이 아니라 단일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폴리, 여러 개, 아니면 팬, 모든 게 다 신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 세상은 범신론이나 다신론을 이야기하고 본인 스스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성경과 하나님, 그리고 세상과 세상 사람들, 이 둘 중에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진리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짐승과 달리 우리 사람에게는 이성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개나 돼지나 소나 이런 짐승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언더스탠딩이 없어요. 언더스탠딩. 그냥 먹는 것만 주면 너무 좋아하고 그거 외에는 판단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게 뭐 이성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그렇죠, 양심을 가지고 제대로 판단, 저취할 수 있는, 옳고 그른 거를 저취할 수 있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사람이 다 신이고, 참 우리말로는 그게 어렵죠. 영어로는 다 갓이에요. 근데 우리는 God 할 때 큰 G를 쓰면 하나님이라 그러고, 딴 거 얘기할 땐 신이라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른 것 같은데, 영어로는 다 이게 같은 God입니다. 그래서 one God 아니면 God, many God, 이걸 우리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 포스트 마더니즘의 선구자는 니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니체가 1825년에 즐거운 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신이 죽었다. 참 아이러니가 있어요. 니체가 목사의 아들로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목사의 아들로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신학을 전공하고 나서 내놓은 책이 뭐예요? 신은 죽었다. 이걸 담아놓은 그런 책을 낸 거예요. 여기에 신이라고 하는 건, 니체에게 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 사람이 추구해야 될 절대적 가치는 이제 더 이상 없다. 이게 정확하게 1825년, 그러니까 딱 100년, 200년 전에, 200년 전, 199년 전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화두를 던진 거예요. 다시 말해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존재,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굴복을 하고 그분 뜻대로 따라야만 되는 그런 그 하나님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키백과 나무 위키 이런 데 가서 신은 죽었다. 그게 한 항목입니다, 여러분. 한 항목. 그래서 그 한 항목에 가서 신이 죽었다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를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합작을 해갖고 위키백과 뭐 나무 위키를 적었는데, 신이 죽었다고 한 말의 의미가 뭐냐? 제가 정의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정의한 걸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이라는 절대적 가치가 사라진 것은 인간이 목적 의식을 잃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목적 의식은 하나님, 절대적인 거, 영원한 거, 이런 거였는데 신이 죽어버리니까 사람이 다 목적 의식을 잃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현실에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목표를 가져야만 됩니다. 근데 그 목표는 신이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신이 사라진 세계에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행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새로운 가치를 계속해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을 몰아내고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 여기 말하는 신은 니체의 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또 다른 목표를 끊임없이 세움으로써 허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없어지면 삶이 허무해지니까, 그러니까 계속 목표를 세우면서 허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자신이 만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만큼은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주는 이와 같은 가치일 겁니다. 본인이 세워놓은 거니까 그거 성취하면 만족감을 거기서 얻는 그런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동성애, 그것도 괜찮은 가치가 아닌가? 그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죽은 세계에서 인간의 삶을 충실히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 돼서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해 놓고 그리고 그걸 추구해 나가는 게, 신이 사라졌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이런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방법이다. 이게 199년 전에 니체가 신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던짐으로써 이 세상에 파급이 된 이와 같은 현상이다. 자, 그리고 한 20년쯤 지나서 1848년 2월 21일에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해요. 공산당 선언은 아예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해서, 신이 죽었다 해서 신은 없다로 바뀐 거예요. 20년 사이에. 신은 없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여기 종교는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자, 이러한 말들이 세상에 나온 지가 이제 한 200년 정도 지났거든요. 이렇게 지나면서 이게 야금야금 공산주의, 진화론, 성경이 틀린 데가 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 뭐 이런 거 세상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뇌리 속에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이게 계속해서 학교에서 그걸 계속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이 매몰되기 시작했어요. 매몰. 여러분 장마나 이렇게 오면 산사태가 이렇게 나면은 그럼 그 밑에 있는 집이나 이게 모든 게 완전히 뒤덮이는 걸 우리가 매몰됐다고 얘기하죠. 매몰 아시죠? 매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년 동안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매몰이 됐어요. 그러면서 뭐가 열린 거예요? 자유주의,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시대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생활해야 되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있고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있잖아요. 손자, 손녀들. 자, 이 아이들이 살아갈 이런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인데 점점 더 나쁜 쪽으로 나가는 이런 세상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그 아이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이 사람들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들이 어떤 가치 속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가, 이거를 잘 이해해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심지어 인간을 신으로 삼고 인간의 목표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러는 가운데 인도의 힌두교가 유럽, 미국 사람들에게 뉴에이지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온 세상에 이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가, 최면, 만추라, 뭐 이런 그 영성훈련, 영적 훈련 기법을 통해서 인간이 신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 열반의 세계에 다다를 수 있다 하니까 신이 없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배척한 이런 사람들에겐 아주 획기적인 소식이야. 이 서구 사람들에게 신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자칭 타칭 신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들의 대폭 감소, 이런 추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오늘 통계자를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갖고 오지 못했고 아마 다음 주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장로교는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게 장로교의 시초예요. 놀라운 뉴스가 뭔지 아세요?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됐어요. 교인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500년 동안 지속하다가 이제 교인이 없어요. 이런 일이 지금 생긴 거예요. 제가 요새 그런 자료들을 미국 구글이나 이런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쭉 지금 보면서 이게 지금 심각한 이런 문제구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국 성공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자, 그래서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좀 다짐해야 될 것이 있다.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위협을 우리가 직면해야 됩니다. 그저 지금 교회 가서 락뮤직하고 꽝꽝꽝 대고 이럴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위협을 우리가 직면하고 이런 그 이교도들의 그 도전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도전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께 도전하니까 다윗이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단계, 그게 뭐냐? 그 도전, 이교도들의 도전, 그거를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포스트 마더니즘이 자유주의니 니체 신이 죽었다, 뭐 신은 없다 이런 거를 다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그래야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래 나도 그럼 가서 싸워야 되겠다. 그럼 적을 알아야, 그래야 제대로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의 전쟁터는 뭐에 대한 전쟁을 하는 거냐? 하나님이 있냐 없냐에 대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데 완전히 메모리돼 있어요. 메모리.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이렇게 깨우쳐줘야 될 진리가 뭐예요? 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 이거를 가서 전달해줘야 되는 거다. 우리의 사명이. 그걸 전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들에게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신성하고, 그래서 우주가 신이라 그러고, 마더 얼스라 그러고, 뭐, 어머니 지구라 그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지 않은 사람은 영어로 얘기하면 love is God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다. 성경은 God is love 이래야 되는데 God이 주어가 되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된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이 되고, 그렇죠. 소도 하나님이, 여러분 힌두교에서는 지금 소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창조물이 하나님이 되는 시스템,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런 종교고, 우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가서 전달해야 되니까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지금 180도 다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유일한 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자, 오늘 성경의 한 하나님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한이라고 하는 말을 자꾸 이제 강조를 합니다. One God.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이거는 다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이든지, 아니면 성경에서 사탄 마귀는 세상의 신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이 섬기는 그런 대상이니까. 그 마귀와 그 마귀에게 속한 쫄개들이 있어요. 그 쫄개들이 마귀들인데, 이런 그 마귀들을 성경은 신들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신들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모든 건 다 창조된 존재예요. 창조된 존재. 네, 성경의 하나님은 one God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유일한 하나님. 자, 성경을 이제 우리가 가서 읽어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펴면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가 나옵니다. 창세기는 기원이라 하는 모세의 첫째 책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한 거 이거 이야기하는 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혹시 착각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그렇죠, 묻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이게 성경 처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make 한 게 아니라 create, 무에서 유로 하늘과 땅, 이 하늘과 땅은 우주 공간 전체를 이야기하는, 스페이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이 지구를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이렇게 만들어내셨다. 이게 성경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자가 있고 그 외 나머지는 창조물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우주 공간이 이제 만들어진 그런 시점이 성경대로 믿으면 한 6천여 년쯤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그걸 만든 존재가 있고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가 있고 창조물이 있다. 성경 처음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셔서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모세가 살던 시대 세계 최대의 국가는 이집트였어요.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 했어요. 이집트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많은 신들. 또 이제 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도 많은 잡신들이 있었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율법을 주시고 모세 오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그 뭐예요? 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집트, 가나안, 그 이외 그리스, 로마 등등해서 수많은 신들 사람들이 주장을 해도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한 하나님만 존재한다. 한 신만 존재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창조자가 있고 그 외 나머진 다 창조물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신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론. 또 동시에 우주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론이나 무슨 대신 속죄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고 기독교의 믿음에 들어오려고 하면 뭐를 이해해야 되느냐? 창조자가 있고 그 외의 모든 건 창조물이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한 한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가 이해가 돼야 그래야 그 다음에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까지 이르는 그런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자세히 읽고 이 구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고 기독교가 무엇을 하는 그러한 그 시스템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 시스템인데 이 하나님은 여러 신이 아니라 one God입니다. many gods가 아니라 one God이에요. one God. 오늘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 6장 4절에서 5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럿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은 one Lord. one이에요. 여럿이 아니라 one이다. one, 모노라는 거예요. 모노. 여럿이 아니라 폴리, 여럿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신이라는 팬 이게 아니라 one, 모노테이즘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가서 그 사람들이 수많은 잡신들, 우상들 섬기는 거 이거 보고 그리고 17장 23절에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 그분, 그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겠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말씀드렸듯이 진리는 배타적이에요.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왜 그러냐? 진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가서 보면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과 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맞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그거 우리의 유일한 한 소망밖에 없어요. 한 소망. 그렇죠? 한 소망을 가지고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심내가 있으며 또 한 하나님이 계시니 그건 모든 것의 아버지시다. 기독교는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유일하신 아버지는 한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곳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신다. 믿는 자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게 여러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다른 부분을 믿는데 사실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 구절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릇된 이론을 한 번에 그냥 산산조각 내고 맙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무신론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물이 신이 된다. 뭐 소도 신이 되고 사람도 신이 되고 이렇게 되는 범신론이라고 하는 게 이거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으니까 다신론, 신이 여러 개 있다. 다신론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건이나 천체를 숭배하는 유물론, 공산주의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 한 구절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그런 그릇된 교리를 일시에 타파해 버린다. 오늘 가서 한번 창세기 그 위에 가면 여기 설명이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 가서 보시면 그 창세기 설명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자, 여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 자, 가서 보니까 처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In the beginning. 처음에. beginning이라는 말은 처음도 되고 시작이라는 말이죠. 시작.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시작. 처음은 우주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주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창조 세계, 이거의 그 시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작,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의 시작, 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1장 1절. 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분이에요. 시작이 없는, 하나님은 처음이 없는 분이에요. 처음이 없는 분. 우리 인간이나 짐승처럼 언제 몇 월 며칠에 이 땅에 존재하는 날 있잖아요. 이게 시작이 시작되는 날. 그렇죠?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분입니다. 창조물에게만 시작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물에게만 시작이 있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2절에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하신 분이여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영원부터. 여기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everlasting. 하나님은 everlasting, last라고 하는 지속이 되는 건데 그냥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그냥 홀로 지속해 오시는 그런 분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시작이 없고 기원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텐데 내가 무엇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시작이 있어요. 심지어 사탄 마귀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한 하나님은 유일하게 뭐가 없어요? 시작이 없는 분이에요. 그거를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가 선포해야 될 그 내용이 뭐냐?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분이다. 기원이 없는 분이에요. 기원이 없는 분.
이런 기원이 없는 분, 시작이 없는 분, 온 우주 공간 전체에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성경의 하나님. 그 성경의 하나님, 그걸 지금 창세기 1장 1절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야? 절대적인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절대적인 거예요, 이 하나님은. 자, 그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놀라운 점이 뭐냐?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하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영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누가 와서 구원이 뭐냐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셨잖아요.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단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를 신뢰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저 내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거저 베풀어 주겠다. 거저 먹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돈 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창조자시오, 구원자시오. 그 하나님만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Whosoever believes in him, 누구든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하면 가져야 될 확신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다.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 가서 전달할 때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된다고 하는 거,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가서 보면 25절, 26절에 거룩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하겠으면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부처덩어리, 돌덩어리하고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뭐 소크라테스다 뭐다 이런 거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이만이다 뭐다, 이게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의 나를 비하겠고, 그렇죠? 누구와 내가 동등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했나 한번 좀 봐라. 해와 달과 별들을 누가 창조했나 한번 좀 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것들의 군대, 하늘에 있는 모든 군대, 해와 달과 별들, 그렇죠? 엄청나게 그런 별들에 비하면 지구는 먼지와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큰 강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이름으로 부르신다. 하나님이 모르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런 해와 달과 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난데, 그렇죠? 근데 나를 누구에 비하고 누가 나하고 동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가서 보니까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20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 그렇죠? 여러분, 말씀으로 우주 공간의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해 내셨잖아요. 그런 거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능,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 세상에 존재하는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런 권능을 가지고 순식간에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다. 제가 여기 시계를 오늘 그냥 일부러 차고 나왔는데 이 시계가 있잖아요. 이 시계하고 시계를 만든 존재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급이 다르고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시계하고 시계를 디자인하고 만든 존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급이 됩니까, 여러분? 비교가? 시계하고 시계를 만든 자가 비교가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세상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 이 기독교에는 말씀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그 하나님이 우주의 일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우주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거 석가모니다 다 이거 우주의 일부잖아요. 돌덩어리, 부처덩어리 다 만들어내는 게 우주의 일부잖아요. 여러분, 나무 조각 만들어내는 게 우주의 일부잖아요. 하나님은 우주의 일부가 아니라 완전히 우주하고 결별이 돼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데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는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진화론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의 역사 가운데 고양이 죽은 거 그냥 놨더니 한참 있다 고양이 새끼가 나왔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 벌써 그건 불가능하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 불가능한 거고, 개미가 고양이가 된다 이런 일을, 저등 생명이 고등 생명체가 된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변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눈은 여러분이 못 보니까 여러분 눈은 상대방 눈을 보든지 한번 이 발이나 손을 한번 가서 유심히 가서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시간이 몇백만 년이 지나면 이 손이 이런 게 나올까? 그냥 돌덩어리가 이런 손 이렇게 돼갖고 이런 게 나올까? 그렇죠. 이거 다 조정하려면 뇌가 있어야 되는데 이 뇌가, 돌덩어리가 몇백만 년이 지나면 뇌가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우연히 생길 수 있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그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돌덩어리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렇게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뇌가 되고 눈이 된다고 이렇게 믿는 게, 그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믿음이.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정도의 믿음은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정도의 믿음은 요구하지 않는다.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책도 객관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주시고 여기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진화론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맞습니까, 여러분? 예. 자, 세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는 초월자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초월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뭐냐? 초월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물질 세계, 우주를 벗어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물질 세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 힌두교, 불교, 뉴에이지처럼 하나님이 그냥 어떤 사람과 비슷한 그런 부류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면 그런 신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제우스니 뭐니 이런 신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간하고 똑같은데 뭘 믿어요, 그걸. 예. 성경의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초월하신 분이다. 물질 세계를,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우주 공간이 무한대로 크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렇죠? 우주 공간 무한대로 커요.
그 우주공간 나누기 하나님을 하면 0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걸 이해해야지 되는데. 이게 공대 다니고 이렇게 과학을 해야 이거 이해가 되는데, 우주공간이 무한대로 큰데 나누기 있잖아요. 우주공간을 위에다 놓고 밑에다 하나님을 놓으면 그럼 0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이거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정도로 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로, 인간의 지식으로 그런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그럼 다 이해하면 내가 믿는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에 내가 가야 되는데 저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야 되는지 엔진의 구석에 있는 모든 나사 하나까지 내가 다 알아야만 내 뉴욕 가는 비행기를 타겠다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가요, 뉴욕을 평생. 어떻게 해야 돼? 이 비행기 티켓만 있으면 들어가서 앉으면 나를 뉴욕으로 데려다 주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티켓을 사고 그 티켓 가지고 들어가면 뉴욕에 가는 거예요, 13시간 지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이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어리석은 자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하면 그때 믿겠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무한대로 크신 그런 분이에요. 초월적인 존재다, 그거를. 우리 초월 명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초월 명상. 인간의 이런 최면, 이런 걸 통해갖고, 명상을 통해갖고 도달하는 그런, 열반의 세계라 그러고, 다 어떻게 다 죽어요, 얼마 있으면. 그렇죠. 열반의 세계 다 도달했다고 하는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지금. 그런 초월적인 존재, 초월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주의 포스트 마더니즘의 특징은 뭐냐? 이런 초월자 하나님, 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늘을 딱 가리고는 하늘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가서 한번 가려보세요. 이렇게 보면 하늘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 하늘이 없어요?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려놓고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마더니즘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자, 초월자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데 창조 세상, 저를 비롯한 모든 해와 달과 별들, 모든 창조 세상에 시작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월자예요. 하나님은 독립적이에요. 혼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10분만 딱 가려놓으면 다 얼어 죽어요. 여기 다 얼어 죽습니다. 10분만 햇빛 못 받으면 다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의존적인 그런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혼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다 시작이 있는 존재예요.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 게 없는 분이에요.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니까 불변해요. I am that I am. 예. 수억 년, 수백만 억 년 전에 그 영혼에도 I am, 나는 그때도 I am이고, 앞으로 다가올 영혼에서는 나는 I am, I am. 예, I am 하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불변하는데 사람은,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창조 세상은 다 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무한해요. 근데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거 우리를 포함해서 다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 없어요. 우리 가운데 전능한 사람 있어요? 우리 가운데 전능한 사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아요. 전지하신데 우리 인간은 전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아시지만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온 세상 우주 공간 모든 곳에서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편재성, 어디에나 다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기 있으면 제가 미국에 없는 거예요. 편재 못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우리는 상대적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고 우리는 파생된 그런 존재다. 이런 거를 하나님의 초월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다. 자유자재로 본인이 만든 창조 세상의 역사에 개입을 하시고 역사를 섭리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시편 115편 3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무엇이든지 친히 기뻐하신 것을 다 행하시는 그런 분이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정치자, 대통령 아니야 누구라도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하시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일 안 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의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만 모든 일을 올바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일을 올바르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100% 올바른 것만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런 그 바빌론 왕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을 하고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잠깐 다니엘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는데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바이든이다 뭐다 이거 메뚜기처럼 별거 아닌 걸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미국이다 뭐다 한국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 저 천사들 이런 군대든 해와 달과 별들의 그런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요즘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싸우려고 지금 해서 온 세상이 위기감 지금 속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저 일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석유값이 올라간다. no problem.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기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땅에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몰리고 그 다음에 질 것처럼 보여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영어로 no problem, 문제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 하면 이걸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랑 침례교회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50만 명 교회 믿는 거 아니에요. 뭘 믿는 거냐? 요걸 믿는 거예요, 요거. 맞습니까, 요거? 킹 제임스 성경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와 같은 1611년 킹 제임스 성경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이 뭐냐? 시작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 이 무한대 그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유한한데.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어 알려주시고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미리 드러내어 알려주시는 유일한 분이다. 이거를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룡산 계시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서 알려주는 거를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이룬 일과 또 앞으로 자신이 이루게 될 모든 일을 자세히 드러내어 알려주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에요. 이 계시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계시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고 성경의 끝이 계시록이고 이 안에 66권의 책이 있어요. 이 66권은 다 하나님을 드러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서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사람이 왜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가?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러한 계시의 하나님을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된 객관적 계시를 통해서 믿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가서 예수 믿으면 복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계시가 된 그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믿습니까? 사람이 빵만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every word, 모든 단어로 산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 내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를 믿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 말씀을 통해서만 이거를 만들어내셨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부활에 대한 믿음 가질 수 있고 휴거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영원히 산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조자가 있고 창조자가 만든 창조 세상이 있고 나는 창조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창조자의 규례대로 내가 따라야 되겠다는 이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맞습니까? 이걸 가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100% 진실하시고 저나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100% 진실하시고 이 세상 우주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온전한 의무다. 우리 솔로몬의 전도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이 솔로몬이 죽기 전에 전도서를 기록했어요. 13절 12장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다. 여기 가서 whole duty, 사람이 태어나서 해야 될 온전한 듀티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뭘 만들어요. 만들면은 만들어 놓은 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는 데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내셨어요. 그럼 지금 편안하게 다 살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심판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에게 심판을 받아요? 우리를 만든 분에게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그게 의로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거는 옳고 그른 거, 잘못한 거, 잘한 거를 나누는 그러한 일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바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성경 가서 보면 이 땅이 있잖아요. 존재가 딱 세 군데밖에 없어요. 땅 위에 있는 존재가 있고 지금 땅에 있는 존재가 있고 땅 아래에 있는 존재가 있어요. 성경에는 세 존재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자, 이 세 존재들이 누구에게만 경배해야 되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WCC다 못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인위적인 연합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혹은 내가 신이다를 주장하는 이 포스트 마더니즘의 이 시대에 우리가 뭘 전달해야 되냐? 삼위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세 인격체로 존재하신 바로 그 하나님, 창조자, 영원하신 분, 초월자, 그렇죠?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입니다. 이거를 선포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을 믿고 이 하나님만을 선포하는 우리 사랑침례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